2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계획이 없었으면 천지를 창조할 이유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이유는 어린 양의 신부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또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초점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안성에 있는 것입니다. 첫 창조의 초점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재창조의 초점도 역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확인했습니다. 백보자 심판의 결론은 불못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이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못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 땅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 장소 중에 한 장소에 반드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 두 장소에서 영원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할 때는 네오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할 때는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조어머니 죄송합니다. 새 것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네오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 전혀 새로운 짬뽕을 개발했습니다. 이전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카이논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물든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똑같은 세상을 다시 만들어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으면 네오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카이논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산울과 땅도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가득한 옛 질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돈과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의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돈과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무리 큰 손실이라고 해도 의욕이 여전하면 재기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완전히 재기 불능인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바다는 악의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이 이제 바다에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죄가 그러니까 유입되는 일은 결탄코 이제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바벨론은 큰 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외형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마 혼인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객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설명해서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완전히 계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한 다음에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현재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사실을 믿음의 눈밖으로만 확인할 수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지만 조만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본문은 그날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는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성막을 통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서야 비로소 임마누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안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위와 더위를 느낍니다. 또 고통과 불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러가 바로 그 말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왜냐하면 사망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서로 싸워서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눈물도 닦아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싸움도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된 때문이라는 측면에서는 닦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상대방보다 힘이 세었으면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라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닦아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원리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흘리는 눈물은 포함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았습니다. 집 없는 서름 때문에도 눈물을 흘려보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은 없는 것입니다. 기업가인 모 교회 장로님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서 이전보다 갑절도 충성할 수 있게 해달란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참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과 신앙을 위한 고난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으면 이 일을 계기로 마음을 다시 잡아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은 바로 죄의 삭신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도 벌 안 받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사는 일이 결코 쉬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는 일은 절대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릴 일이 또 생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만물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재하지 않던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던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또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상을 뒤집어엎고 다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은 신실하니 참으로 침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기록하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에도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수업에 충실하게 되면 시험 칠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은 보나마나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차피 요한은 자기가 보고 있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또 기록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쩜 지금 당장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어서 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네가 복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5절 하반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만물을 새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꼭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획을 이룰 실력이 없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중간에 또 변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던 중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라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으로 방해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었도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라는 선언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선언을 위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붕괴된 이 세상 나라의 기초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그토록 상세하게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세상의 욕망을 부수어버리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청산하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혼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목이 마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목이 마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기 마련입니다. 7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이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에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혈육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수 샘물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면서 또 상속으로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상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속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고 상속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래도 저절로 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은 목마른 사람,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분히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나 주변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지간으로 지내는 것은 조만간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면 그 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인 이유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홍수로 멸망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도 소돔성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받으리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나오는 사람들 읽어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산산수소의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복은 서로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온유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만일 팔복이 하나하나 구별된 복이라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는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심령도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도 있는데 온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은 아까 말한 8절 심판받는 사람들에 나오는 8절도 그런 식입니다.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정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불신자를 다양하게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시작된 감정인 것입니다. 죄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희고 깨끗한 샘 앞으로 가리지 않은 탓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흉악한 자들입니다. 선하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정조가 있을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점술가들입니다. 길로 하복을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섬기는 신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곧 자기 신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만우절과 만우절 아닌 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말 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 못에 던져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에 백보자 심판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흉보는 이야기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치하게 지옥이 있다고 겁줘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 밖에 참상을 보았다면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에 아마 그들은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소돔성에 참상을 보여주었더라면 그것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부질없는 삶을 살았는지 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역시 영원히 갈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명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임마누엘의 삶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기록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부 단장을 하고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신부가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 아버지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